과를 다 씻고 조거로 간 거관유 내게 바르소서. 생활의 모든 실패 약함 시인하고 주영으로 충만해 주 위에 살겠네. 오 주여 내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로만 충만케 하소서. 메마른 내 맘 항상 약하여 탄식해 성령의 종만 맡길 진정 사모하네. 주여 날 상처받은 반석에 감추사 생수를 갈망하는 간구 들으소서. 오 주여 내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로만 충만케 하소서. 내 마음 냉담하고 순종함 느리니 다시 죽어여 간게 성령 부소서. 오늘 나 제단 위에 자신을 드리니 하늘의 볼 내리사 다 태워주소서. 오 주여 내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로만 충만케 하소서. 내 몸에 주 십자가 더 깊이 역사해 날 티끌되게 하여 날 넓혀 주소서. 매일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 생수 넘쳐 흘러 온 땅에 흐르게. 오 주여 내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로만 충만케 하소서. 오 주여 내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로만 충만케 하소서.
믿는 이들의 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거친 후에 성령의 충만을 체험했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먼저 거쳐야만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228장은 이 원칙을 보여주는 찬송입니다. 작시인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혈로 날 씻으사 죄과를 다 씻고 주 거룩한 그 관유 내게 바르소서 라는 말로 1절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혈은 십자가와 관련이 있고 관유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실패를 인정하고 약함을 시인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되기를 사모합니다. 2절에도 동일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마음에 메마르고 약하며 탄식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의욕이나 힘이 조금도 없는 듯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처받은 반석이신 주님 안에 자신을 감추고 성령인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종종 우리는 자신에게 힘이 없을 뿐 아니라 거역이 가득하고 순종이 느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냉담해지지요. 이것이 3절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가자니 갈 힘이 없고 안 가자니 마음이 눌리는 이 상태에서 구출되기를 바라다가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다시 한번 헌신하는 데 이르게 되지요. 그럴 때 그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그의 모든 상태를 불태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찬송은 믿는 이의 속사정을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대화로 가득한 찬송입니다. 4절에서 그는 내 몸에 주 십자가 더 깊이 역사해 날 티끌되게 하여 날 넓혀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사람일까요? 십자가의 역사로 티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이 참으로 넓은 사람입니다. 매일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 생수 넘쳐 흘러 온 땅에 흐르게로 4절이 마칩니다. 마지막에 와서 작시인은 이제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나 넓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생수를 온 땅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매일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 생명 넘쳐 흘러 온 땅에 흐르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은 넓은 사람일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께서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배우와 독사. 영국 마키니에 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래를 연습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장식이 있는 비단 상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보낸 귀중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공연을 마치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 그녀의 손을 물었고 그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춤을 추고 술집에 다니고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며 노름을 하는 것이 모두 좋은 소일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모두가 여배우의 비단 상자와 같습니다.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 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서 여러 해 동안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역을 감찰하사 그들을 노예된 땅에서 구원해 내기 위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형벌로 내리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품고 노예된 그들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분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재앙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10째 재앙에서 나타난 구원의 길을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이들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애국 가운데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예비하여 정월 14일에 그것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각 집의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두루 다니다가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느 집이나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러 실제로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월 14일 곧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은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의 각 가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죽지 않은 장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비유될 수 있고 죽은 장자는 멸망한 사람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사람만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장자는 모든 죄인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집트로 비유되고 마귀는 바로로 비유됩니다. 무릇 세상에 거하는 마귀에 노예된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다 하나님의 형벌, 곧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죄인들이여, 이 사실을 잊고 제멋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범한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형벌은 바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와 형벌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당신 위에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적이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세우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예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양이 바로 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사망에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등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월절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어린 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주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어린 양에 의해 구원받았고 우리는 주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구원받기 원한다면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듯이 주 예수님의 피 외에 당신을 구원받게 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죄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나와 여러분이 함께 어느 이스라엘 사람 집에 갔다고 합시다. 그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태연히 앉아 있다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듣기로는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데 어찌 집에 태연히 앉아 계십니까? 당신은 아들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린 양이 얼마나 기름지고 희고 보기 좋고 사랑스러운지 보십시오. 내 양의 음성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들어보십시오. 내 어린 양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웃집 양은 내 양보다 못합니다. 내게 이렇게 온순하고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어린 양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사람의 하는 말은 들을 때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습니까? 그에게 어린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만 살아계신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없습니다. 오직 죽으신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셨던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곳입니다. 오직 골고다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본이시며 선생이시며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말하며 또 많은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좋은 인품과 도덕과 높은 인격과 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선하실수록 당신의 선하지 않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당신의 죄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곧 만족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분을 모방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속의 죄의 본성과 밖의 죄의 행위에 의해 우리의 할 수 없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방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은 그분을 모방하기를 싫어하고 모방할 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친구여, 사람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얼마나 좋고 그분의 도덕이 얼마나 좋고 뛰어난가를 말하지만 그분의 좋음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뛰어남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 좋음과 뛰어남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모방해야 할 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본래 그분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죄인이며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살기 위하여 오셨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죄에서 벗어나 멸망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오심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며 우리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을 다만 하나의 본으로 삼아 그분을 모방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당신은 멸망할 때까지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주 예수님을 똑같이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주 예수님을 모방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령 우리가 둘째 집으로 가서 그 집의 부모와 자녀를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합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를 죽이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또 묻기를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의 장자가 곧 죽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들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세우셨으므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을 예비하고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를 이미 그릇에 담았습니다. 본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있었으나 이 어린 양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밤이 되었을 때에
이 집의 장자 역시 하나님의 의의 진노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집과 같다면 당신도 그와 마찬가지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첫째 집의 장자가 침륜한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본 이 집에는 살아있는 어린 양이 아닌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고 또한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여전히 침륜합니까? 그들에게 이미 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릇에 담긴 피는 사람을 구할 수 없으며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지지 않은 피는 결코 사람을 죽음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집에 속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까? 아마 그들은 다 기독교 안의 교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았고 그분의 죽음이 세상 죄인을 대신한 죽음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어보았고 신문에서도 보았으며 강당에서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아들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에 전념치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알지만 그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죄를 감당하셨음은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머릿속으로는 이미 듣고 깨달았지만 아직 당신의 마음으로는 믿고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듣고 알았다는 데에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거나 또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실증날 정도로 들었을 뿐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당신은 멸망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식으로만 알 뿐 아직 믿지 않고 아직 믿음을 사용하여 주 예수님을 당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지식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지지 않은 그릇에 담긴 피는 당신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머리로만 그분의 복음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알므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 문에 이미 피를 발랐습니까? 이미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당신의 현재 연령이나 가정 환경이나 학문이나 건강에 대해 묻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질문은 바로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가, 당신에게 영생이 있는가, 이미 보혈을 당신의 마음문에 발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라지지 않은 그릇에 담긴 피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라도 만약 믿음으로 그 피를 당신의 마음문에 바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멸망합니다. 심판의 어두운 밤이 다가왔고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사자가 곧 나타날 것이며 영원한 세계가 바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둘 다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죄인이여, 이제 속히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몇 분간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주 예수님을 저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여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구원하고자 하시니 이제 그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우슬초를 피해 적셔서 문 바깥쪽에 발랐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려면 결코 우리의 우슬초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풀은 가장 작은 풀입니다. 이러한 풀은 사람들이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교만한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죄인의 위치에 서 있지 않는다면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이여,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피가 그릇에 담겨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피를 문에 바를 때 비로소 안전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구원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영접치 않는 사람은 어느 때나 항상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안전하며 다시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두 질문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질문에 대해 대부분 믿는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질문에 대해 아마 많은 사람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또는 나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또는 나는 다만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서도 구원을 얻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믿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가르침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 그분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분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를 읽은 사람은 능히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과 그분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분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능히 자신이 구원을 얻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싱가포르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나는 청중들에게 진심으로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그들에게 자신이 이미 구원 얻은 줄을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지방에 갔을 때의 체험도 싱가포르에서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곧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으나 자신이 구원 얻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주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의 체험에서 그분을 믿어도 영생을 얻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심한 모욕일 터인데 하물며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분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반드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경을 보기로 합시다. 가령 우리가 셋째 집의 문 앞에 왔을 때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는 이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죽은 어린 양과 그릇과 우슬처가 한쪽에 있다 합시다. 그러나 그 집 식구들은 한쪽에 앉아서 함께 울고 있고 그 집의 장자는 울며 떨고 있고 얼굴색은 창백합니다. 그들의 상태는 곧 큰 재난이라도 만날 것만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묻기를 여러분은 왜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라고 하자 그들은 대답하기를 선생님, 당신은 오늘 밤에 일어날 화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오늘 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것입니다. 우리 아들도 죽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또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던가요? 여러분의 문에 이미 피를 발랐는데 왜 여전히 근심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그들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이미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미 보혈이 있으므로 평안한 위치에 처해 있으니 근심하거나 울 필요가 없다고 최선을 다해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를 발랐지만 자신이 평안한지를 알 수 없다고 하며 여전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집 사람들이 그렇게 근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리석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피를 발랐으면 즉시 안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근심하고 번민하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당신의 마음문에 그분의 피를 발랐다면 이미 평안한 위치 안으로 들어간 것이며 다시는 멸망하지 않고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근심합니까? 당신은 주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에 곧 안전함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 아직 주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근심하고 울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죄가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었다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근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당신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어떠한 은혜입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왕국이 당신의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으면 곧 구원받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나에게 저는 진정 주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제가 구원받은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를 보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문자오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피가 장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피가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피를 보시며 그 피를 볼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피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피가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책임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당신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당신이 구원을 느끼면 구원받았고 느끼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당신의 견고하지 않은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곧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볼 수 있으십니다.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문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늘 근심합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믿었지만 여전히 늘 넘어지고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들의 마음은 성실하며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실패한 것을 발견할 때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은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봅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성경은 그것이 다름 아닌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변화나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의 행위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하지 않았고, 또는 내가 너희 생명의 온전함을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하지 않았으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피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피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더욱 아닙니다. 구원과 멸망의 차이는 바로 피가 있는가 없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당신은 침륜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보혈을 발랐다면 즉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보혈은 죄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죄인을 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을 본다면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며 평강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하여 다만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앙망해야 합니다. 당신은 신뢰할 수 없지만 그분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앙망할수록 당신은 정결케 되며 거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은 그들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의 멸망은 그들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가, 멸망하는가는 보혈을 의지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보혈이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떠나서 이집트 사람에게 가봅시다. 예를 들어 온 가족이 단란하게 모여있는 이집트 사람의 집에 들어왔다 합시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은 남의 아들과 다릅니다. 내 아들은 살인하거나 방화하지 않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람을 대하며 만사의 양심을 따라 행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신다는 말입니까? 내가 당신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넘어가지 않으시고 형벌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할지 모르나 우리같이 좋은 사람에게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밤이 이르자 그들의 아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주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종말인 영원한 멸망입니다. 당신이 이웃집 사람보다 선하고 세상 사람 앞에서 아주 성실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정도의 장점이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분노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가 마음에 차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죄인으로 보십니다. 속전으로 드려지는 바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전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주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에게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집트 사람 중 매우 선한 사람이 있지만 그들에게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의 피가 없으므로 멸망했습니다. 구원을 얻는가 멸망하는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도 달려있지 않으며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대신 죽은 구주를 믿고 영접함에 달려있습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사람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이 자신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한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지나가고 있고 때는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것은 주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의 종말입니다. 곧 다가올 영원한 세상으로 인하여 당신에게 고난오니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핑계치 말며 지체하지도 말고 아직 오늘이 있을 때 속히 와서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집트 사람은 집집마다 한 사람씩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집은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다 한 사람씩 죽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인 집에서 죽은 것은 어린 양이고 이집트인 집에서 죽은 것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집에서 다 한 사람씩 죽습니다.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양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섭고 엄숙한 것입니까? 사람이 죽는가 아니면 양이 죽는가입니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당신은 누가 죽기를 원합니까? 당신 스스로 죄를 담당하고 죽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시도록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죽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가? 결국 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가는 당신이 죽는가입니다. 당신은 누가 죽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당신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신의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마땅히 멸망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나로 하여금 오늘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원한 생명, 아멘.
항상 나타내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